저는 오늘 에베소서 강의 22번째입니다. 이것이 부모다. 시작. 이것이 부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5장, 6장 이 후반에 바울은 이 가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성경적인 부부상과 자녀상에 대해서 살폈죠. 근데 오늘은 성경적인 부모상입니다. 성경적인 부모상.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 요새 잘 쓰지 않습니다. 애들은 특히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노여움이라는 말. 그 세 번역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을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라. 이 격분이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다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 자녀들이 뭐 격분을 한다. 조금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에베소 6장 4절에는 exasperate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몹시 화를 내게 하고 짜증을 나게 한다. 많이 짜증이 나죠, 우리 애들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1절에 영어 성경은 imbitter라는 말인데 이 imbitter라는 거는 뭐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굉장히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격분, 노여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짜증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쁜 거 이런 건 굉장히 현실적이죠.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죠? 근데 아마 요새 애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열받는다는 것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열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떤 때 그러면 열받냐? 어떤 때 짜증나고 기분 나쁘냐? 화가 나냐? 그걸 살피면 되겠죠. 첫째가 뭐냐면 칭찬은 하지 않고 자꾸 잘못을 지적만 할 때,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지적만 할 때. 누구나 다 그렇죠.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꾸 지적만 당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면서 열등감이 생겨요. 자, 우리 가정교회 하면은 이제 최영기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근데 최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학력은 그야말로 KS예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거든요. 어렸을 때 100점은 당연한 거랬대요. 근데 100점 맞았다고 칭찬을 받은 게 한 번도 없대요. 세상에. 그런데 99점만 맞으면 그냥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자기는 일생을 지배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KS에다가 장교 출신에다가 미국에서 PhD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회사에 굉장히 잘 나가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늘 열등감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에 그 부모로부터 칭찬을 제대로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늘 그 아내가 자기를 정말 제대로 사랑할까? 그리고 도망갈까봐 걱정하고 그래서 늘 아내에 비해서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했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칭찬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에 들어간 애들이 가장 열등감이 심하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여러분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1등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2등 이하예요.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1등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속 안 된다고만 할 때 부모들은 특별히 의식하거나 훈련하지 않으면은 하지 마 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대.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죠? 하지 마. 떠들지 마. 만지지 마. 뛰지 마. 보지 마.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말라. 그렇죠? 자꾸 이렇게 don't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자녀들이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고 분노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교할 때,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때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만, 부족한 점만 보고는 자꾸 쟤 저렇게 잘해, 너도 좀 해봐. 그래서 비교는 비참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못하면 비참해지는 거, 남보다 잘나면 괜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지 말아라. 누구나 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사실 요새 우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부만 해 하는 그런 부모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죠. 근데 사실은 공부 말고도 잘하는 게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운동을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아니면 대인관계 친구를 잘 하다못해 게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튜버가 굉장히 인기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버 되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유튜버가 누군지 아시죠?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수십억씩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주거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완전히 집에서는 포기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게임하면서 계속 주절거리고 떠들고 중계방송하고 이게 이 사람이 히트를 친 거예요. 손흥민이가 지금 축구 운동 잘해가지고 수천억 부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도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쪽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격려해 줘야죠. 네 번째는 일관성이 없을 때.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는 경우 많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거.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할 때도 기준이 없어, 기준이. 기분 좋으면 적당히, 기분 나쁘면은 그냥 막 몇 배로. 그러면 애들이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열받고, 그리고 짜증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부모의 경험을 절대화시킬 때. 야, 나는 이런데 넌 왜 그러냐 하고 부모의 모든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요새는 이런 부모가 점점 없어지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 시대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이랬다고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나는 라면도 못 먹고도 얼마인지 했어, 이런 거. 이거 안 통하는 거죠. 그죠? 이걸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꼰대 같은. 네, 저도 우리 지민이한테 가끔 꼰대 노릇했는데 안 통하더라고.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스트라이프 줄무늬 남방 하나를 맞춰서 입었는데, 아니 그거 하나 더 사달라고 그랬다가 우리 부모님한테 찐빵 맞았거든. 돈 없다고. 세상에서 한 벌 가지고 4년을 내가 입은 것 같아. 그때 어려울 때였던 것 같아. 아니 내가 과외 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벌었는데 5천 원을 11조 내고 나머지는 다 갖다 부모님께 드렸다니까. 아니, 내가 왜 그랬나 몰라요.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근데 그게 내 삶의 기준이었다고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통하는 거죠. 우리 아들은 자기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인지 그럼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내 돈을 빼서 했는지 하든 툭 하면 새 옷 입고 있어. 자녀를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가 의심받는다 혹은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꼭 무슨 저 녀석 이거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과잉 보호하는 것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너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 너는 우리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니까 그것도 사실 자녀 낙심시키는 거다. 열받게 하는 거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유를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줘도 안 되고 안 믿어줘도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면 차라리 믿어주고 안 되는 게 낫죠.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한테 배신당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 때리잖아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도 많아.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절대 사람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자기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줘서 배신을 당해도 내가 믿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지.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골로새서의 3장 21절에 뭐냐면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느냐?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유가 분명해요. 자, 낙심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굉장히 쉬워요. discourage라고 했어요. courage가 용기인데 dis 아닌 거니까 용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뭐요?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반대로 discourage 하지 말고 encourage 해야 된다. 그러니까 encourage라는 게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그죠?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모는 뭐냐면 바로 encourager예요. 격려하는 자. 격려자예요, 격려자. 부모는 격려자다. 시작. 부모는 격려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격려를 해줄 수 있겠느냐? encourage 할 수 있겠느냐?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의 사실은 메시지는 뭐 자꾸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첫째 사랑입니다. 뻔한 진리인데 근데 뻔한 진리를 우리는 뭐요? 잘 못해요. 근데 사랑의 방법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눈이에요. 눈으로 사랑하자. 시작. 눈으로 사랑하자. 사랑은 시선이다. 내가 이 말을 맴돌았는데 멋있더라고. 사랑은 시선이다. 사랑의 눈길. 눈총이 아니라 눈길. 눈총이 아니라 눈길. 눈총은 총이야. 맞아. 총.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쏘아대는 그런 눈총인데 레이저 광선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은은한 그런 눈길. 그래서 화가 나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살기가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눈 보면은요 예쁜 눈이 이상해져요. 그죠? 예. 살기가 느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죠. 여러분 갓난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그 아기가 사랑스러울 때 그 엄마의 눈,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자주 봤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사진 저게 우리 둘째 딸 지혜가 83년생인데 84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저게 몇 년 전이요. 지금 벌써 우리 둘째 딸이 39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38년 전의 그 사진인데 아마 한 6개월 됐는가? 우리 아기가 지혜가 저러고 앉아있는데 정말 우리 기숙사가요 굉장히 아주 좁고 오래돼가지고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유학 시절 이제 1년 차였거든요. 내가 83년 말 갔으니까. 그때 이제 아내가 둘째 그 지혜한테 이유식을 주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저걸 보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사실 아내의 눈이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있죠. 그렇죠? 사진 잘 찍었죠? 그러니까 그 아기가 이렇게 받아먹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엄마의 눈길. 이게 바로 뭐냐? 눈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자. 근데 이것이 그렇게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때 그 시선이라는 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대부분의 애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주차를 딱 하고 올라가기 전에 뭐 집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한 1분 동안 차에서 안 내리고 그 차의 거울 보고 연습한대. 저도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이게 눈이 이렇게 웃는 미소의 눈, 또 사랑스러운 그런 눈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눈이 통해서 사랑이 되지만 또 입을 통해서 입으로 하는 사랑. 그게 뭡니까? 말이죠, 말. 사랑한다는 눈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I love you 라는 말을 해야 되죠. 뭐 이거는 자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대부분이 다 자녀가 이미 다 양육이 끝난 부모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다 나 애들 다 키웠으니 그러지 말고 조부모로서 손주를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I love you예요. 사랑한다. 저는 우리 지민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후에 우리 아내가 엄마가 정말 너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사지에서 너를 구원해 주신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왕관이다.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 말을 자주 해줬어요. 요새는 잘 안 하는데 많이 커서 그런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너는 하나님의 왕관이다. 그렇게 자꾸 입으로 그렇게 encourage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뭐냐면 피부 접촉을 통해서 하는 사랑이죠. 어느 그 선교단체, 병원이 있는 선교단체에서 길가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뭐 영양제 주고 우유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집에서 엄마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되는 아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발육이 부진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바쁜 간호사가 시간 맞춰서 수유를 하는 것과 엄마의 아까 그 사진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 터치죠, 터치. 그래서 이 우유보다는 모유로 키우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일생에 굉장한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은 그게 있어요. 이 피부 접촉. 계속 입으로 빨고 만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민이가 엄마 수유를 했는데, 모유를 했는데,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접촉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깊이 되는 세상이 되어서 사실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접속만 많이 하죠. 접촉이 아니고 접속. 접속이라도 하긴 해야 되겠지,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런데 접속보다는 접촉이 가장 사랑의 확실한 표현이다. 허그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악수하고 그렇죠? 주먹 악수락도 인사락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게 바로 뭐냐면 입맞춤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입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서양의 인사법이에요. 이렇게 얼굴 대고 입을 맞춘다 이거죠. 10대가 되면은 이 접촉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딸의 경우 아빠가 옛날에는 그렇게 끼고 막 살고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 2차 성장이 생기고 그러면 뭐 가슴이 볼록하고 그러는데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면 여러분 딸이라도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싫어하면서도 아빠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접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하이파이브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이 접촉은요 어른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성관계죠. 성생활입니다. 성생활이야말로 가장 은밀하고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피부 접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상대방에만 헌신하겠다는 결혼 서약을 한 자와만 성행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왜?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각방을 쓰지 말아라. 한 게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은 바로 부부간의 피부 접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새 흔히 말하는 섹스레스라고 하는 이런 부부나 이런 가정, 꼭 무슨 그런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손을 잡는다든가 피부 접촉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랑과 함께 두 번째가 뭐냐면 긍정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노력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오토매티컬리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적으로 나와. 그러나 감사하고 긍정하고 안 좋은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 의식해요. 노력해야 돼요. 애가 말입니다. 밥은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겠다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야, 밥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비가 오는데 자꾸 나가겠다고 합니다. 야, 비가 오면 못 나가. 비가 오니까 나가지 못해. 그러지 말고 우리 비 그치면 같이 나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에게 교회에서 뛰지 마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살살 다녀야지 이렇게 긍정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가서 자.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동화책 같이 읽고 잘까?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할 때 말을 보면 안다는 거죠. 맨날 모이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모여서 우리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 얘기를 하고 격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이 돌아다니고 어떤 에너지를 뿜어대느냐, 그 교회에 영적인 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목장에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의할 때도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 다음에 좀 생각해서 같이 의논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좋은 교회일수록 목사는요, 성도 칭찬을 하는데 바빠요. 우리 뭐 목자가, 우리 목녀가, 우리 장로님이, 뭐 우리 성도가, 그 다음에 성도는 또 우리 목사님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가 성도들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고 성도는 우리 목사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회일수록 뭐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칭찬이라는 거죠. 첫째가 사랑, 둘째가 긍정, 셋째가 칭찬. 사랑, 긍정, 칭찬. 시작. 사랑, 긍정, 칭찬입니다. 뭐 사실 거의 다 같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칭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말썽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뭐 칭찬은 둘째치고. 그래서 차라리 무관심보다는 야단 맞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비행을 저지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골라서 말해요. 부모 열받는 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부모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말썽을 일으켜서라도 야단을 맞는 게 차라리 나아. 그래야 부모가 자기를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이요,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요. 관심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예요? 먹혀 들어가는 협박을 하는 게 그게 테러. 그래서 제대로 테러를 다스리는 국가일수록 어떻게 해요? 테러범들하고 절대 뭐예요? 협상하지 않죠. 응징을 하죠.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차라리 뭐냐면 말썽에는 무시하고 조그만 일에도 잘한 거는 칭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5살 난 쌍둥이 아들을 가진 엄마가 아이들이 이 밥투정 버릇이 너무 심해서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이에요. 그냥 막 애 안 먹는다는 걸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입에다가 틀어넣다가 그냥 난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더군다나 2명이나 그렇게 하려니까 그냥 밥 먹을 때마다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남편 노릇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녁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애 밥 먹이느라고 막 전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 교육을 가서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실천한 거예요. 말썽에는 무시, 조금 잘하는 건 칭찬. 그래가지고 뭐냐면 밥은 식탁에서 먹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는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무시하고 엄마 아빠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옛날 같으면 엄마가 막 쫓아다니면서 밥을 먼저 먹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꼬르륵 배가 고프니까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쓱 와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냥 막 엄마 아빠가 칭찬 폭격을 했네. 이야, 우리 첫째가 진짜 첫째구나. 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착해. 밥도 진짜 이쁘게 잘 먹네. 그러니까 둘째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자기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고약한 밥버릇을 완전히 끝장을 냈다 하는 뭐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관계, 우리 성인이나 부부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변화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차라리 40대 50대 이상 되면은요, 잔소리해서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고 조금 잘한 거 가지고 뭐냐면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을 하라는 거지. 특히 남자는
마누라 칭찬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하나 이제 청소를 했더니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가 어디로 놓고 다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실제로 있었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보고 할머니가 칭찬을 했대. 이야 정말 영감님 진짜 끝내준다. 여기 알통이 진짜 달라 어제하고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잘 안 보여. 어디 가냐 했더니 지하실에 가서 하루 종일 아령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아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을 한 번 한 걸 칭찬하고 음식을 한 걸 칭찬하고 신문 한 번 갠 거를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달라지죠. 물론 다 달라질 수는 없죠.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무튼 우리는 뭐냐 이 칭찬요법 이것을 우리 자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우리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부부와 기타 모든 인간관계에 따라합시다. 사랑, 긍정, 칭찬 이것이 바로 묘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칭찬도 칭찬을 받아본 자가 칭찬을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고 우리 생명의 삶에 저와 여러분 공부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할만하게끔 우리한테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창조도 사랑, 구원도 사랑.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 거를 믿고 경험하면요. 사실은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게 나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혹은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 안 되면 조상 탓을 하고 별 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가 하듯이 그리고 주께 하듯이가 가능한 거예요. 주가 하듯이가 먼저 나에게 임해야 주께 하듯이 내가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예수님처럼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 안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녀를 노엽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자녀의 기를 죽이지 말고 자신감을 키워주라. 칭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절도하지 말고 자녀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고 사랑, 긍정, 칭찬의 부모가 되자. 다 눈을 감으셨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이런 조부모가 내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리세요.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리세요. 네, 손을 들었다가 내리세요. 네, 손을 들었다가 내리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오늘 말씀대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조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잠깐 손을 들었다 내리세요. 다른 사람 눈 감고요. 네, 잠깐 손을 들었다 내리세요. 제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결심한 것을 레마 카드에다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셔서 이따 헌금할 때 헌금과 함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요. 또 저도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단송을 558장을 부르자고 그러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 찬양을 김대건 집사님 부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558장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기 성가대 대원도 있네. 마이크를 좀 주세요. 우리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데 558장 이거 부르시면서 계속 레마 카드 쓰시고요.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사니라. 자, 뭐 다 읽기는 뭐하고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이 찬양가 처음 불러봐요 내 평생.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평안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리. 이웃들이 형제로서 내 몸처럼 아끼리. 아멘.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 위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 위의 향기라.